먹어야 삽니다.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먹어야 삽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 중 하나가 식욕입니다. 먹는 욕구. 식욕은 생존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인간의 욕구인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민족은요, 먹는 것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 TV를 보십시오. 예능 프로그램이나 리얼리티 쇼를 보면은요, 대부분 다 요즘 먹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프로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것에 진심인 민족입니다. 심지어 요즘 유튜브 같은 채널에 보면 한국 사람들의 먹는 방송, 그래서 먹방이라고 하죠. 그 먹방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도 다 고유 한국말을 써서 먹방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자, 한번 만나서 교제를 하자, 이런 표현으로 인사치레가 어떻게 하죠? 밥 한 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뿐만 아니죠. 우리말에는 늙어간다라는 표현도 어떻게 해요? 나이를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이도 먹어요. 또 욕도 먹어요. 욕도. 그리고 축구에서 골을 넣으면 골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만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먹히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먹힌다, 먹는다, 이 표현이 정말 많아요. 표현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배고픈 시절이 많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어쨌든 먹는 일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카운트해서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한 2만 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 기적 사건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여러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저 일들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빈들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곧 해가 떨어질 것이고 저들이 춥고 배가 고플 텐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그 다음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군중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4절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닙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목적과 마음의 의도를 간파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저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저분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구나. 저분이 그리스도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닌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집중한 것은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 선지자 같은 분 우리가 잘 쫓아다니면 내가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 내가 부자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6장 15절에 가보면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겠다면 쫓아다닙니다. 요즘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는 시대입니다. 풍요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지도자, 경제 대통령을 원합니다. 경제를 성장시켜서 국민들 모두를 배부르게 해줄 사람, 내 지갑을 조금 더 두툼하게 만들어줄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싶어 합니다. 왜요?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 바로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일하며 살죠? 우리 일하시는 분들 왜 출근하십니까? 왜 그렇게 아침 일찍 비즈니스에 나가고 회사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밤늦게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오십니까? 아니, 뭐하러? 적당히 놀고 살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죠. 나도 출근하지 않고 하루 늦잠 진짜 그냥 퍼질러서 자고 외식도 하고 놀러도 나가고 그러고 살고 싶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고생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하기 싫어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머리가 팽팽 돌고 어지럽고 비실비실합니다. 그러다가 하루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러 금식하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하는 거 말고요, 진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일주일을 굶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거의 초죽음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나는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오늘 하루의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치의 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도 먹는 문제에 대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굶주린 백성들을 채우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주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육적인 문제만 해결하기 원하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들의 영적인 굶주림도 해결하기 원하셨습니다. 영적인 구원을 알려주고자 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그들이 또 다른 음식을 위해서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 헤맵니다. 예수 선생,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고생 안 하고 우리의 힘이 아닌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좀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병들었던 것 다 병 좀 고쳐주시고 평생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평생 저희들 고생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그게 전부였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들, 건강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이러한 우리의 필요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체험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고난 중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가정의 문제들 기적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간증들 우리 한두 개쯤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간증, 비즈니스가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뱅크럽 됐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그런 간증, 이런 간증 우리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제가 19년 전에 미국에 왔습니다. 2006년도에 유학생 신분으로 텍사스에 처음 왔는데요. 신학 공부를 위해서 미국에 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왔을 때 한국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풀리 서포트 받을 상황이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고 또 나이도 있고 결혼해서 왔고 그래서 유학생으로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처음에 미국에 들어올 때 좀 돈을 가져왔거든요. 목돈을 좀 가져왔어요. 그 돈으로 차도 사고 그리고 1년치 학교 등록금도 내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왔으니까 살림도 사고 1년 지나니까요. 은행 잔고가 거의 바닥이 된 거예요. 유학생활 1년을 딱 보내고 나니까 이제 세 번째 학교 수업료를 내야 되는데 은행 통장에 잔고가 500불 남아있는 거예요. 야, 이 돈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도 못 내고 큰일 났다. 렌트비도 못 내고 손가락 빨고 살겠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공부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냥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유학 오기 전에 주변에서 물어봅니다. 야, 강전도사, 넌 돈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냐.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유학이라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라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제가 중간에 공부하다 말고 돈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참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미국에 유학 온 지 1년 만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뱅크 어카운트에 500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다음 학기 수업료가 없어요. 하나님, 생활비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필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로 파트타임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출석하던 교회가 예배당이 오래되어 가지고 다른 곳에 건물을 사서 옮겨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다 작정한금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왠지 이 금액, 남은 금액,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 남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상의한 후에 그 남은 금액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 당장 수업료도 없고 그리고 렌트비도 내야 되고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막막한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거 하나님께 전부를 드립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 받으신 것처럼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주일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을 보내고 이제 다음 주가 세 번째 학기 수업료를 내야 되는 듀데이트. 그렇게 믿음으로 헌금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까 같은 마음이 생겨서 집에 온 우편함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편함 박스에 발신자가 누군지 적히지 않고 오로지 수신자인 제 이름만 적힌 흰색 봉투 하나를 발견했고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한 학기의 수업료에 해당되는 똑같은 그 금액, 누가 보낸지 모르는 그 3,000불의 체크가 그 봉투 안에 들어있었다. 그런 기적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아멘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저한테 대부분의 간증은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남은 돈을 헌금했더니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수십 배로 채워주셨다, 수백 배로 채워주셨다. 저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 대신 유학생 신분이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학교 수업료를 이제 매달 분할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셔서 다행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4년간의 학교 공부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기적은 무엇일까? 일상의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파트타임이지만 사역도 하고 또 일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뜨리잡을 뛰면서 그렇게 해서 학교에다가 수업료를 납부하고 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4년 동안 은행 어카운트의 그 밸런스가 거의 제로 왔다 갔다 했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한 번도 저희를 굶기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료가 부족해서 전전긍긍을 했지만 학교를 중단시키지, 공부를 중단시킨 적은 한 번도 없으시고 무사히 제가 석사학위를 마쳤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저희 가정의 놀라운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세밀하게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저는 유학생활 8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물질, 내 건강, 내 계획, 내 모든 삶 다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표적 중에 표적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바로바로 다 들어주신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놀라운 기적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더 잘 믿고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이 군중들, 바로 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배부르게 먹게 하는 그 장면, 그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런데 지금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선생님, 당신이 어떤 표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미라클 보여주세요.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더 많은 이적, 더 많은 표적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요, 무슨 증거를 보여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31절 말씀,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그 무리들, 예수님을 쫓고 있는 그 무리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지 않게 40년 동안이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나를 공급하셨잖아요.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모세가 줘서 먹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짜 오실 그분이라면, 메시아라면 당신도 뭔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만나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여주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그 이유, 그 표적이 가르치는 진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뭐냐면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떡이라는 말 원어로 보면은 빵입니다. 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먹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밥을 먹고 살잖아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 여러분, 밥은요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밥을 먹어야 하는 필수 음식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밥 먹은 거 자랑하시는 분 없으시죠? 나 어제 밥 3그릇 먹었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하루치 밥을 먹었다라는 것은요 하루치의 생명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밥 안 먹으면 비실비실거리다가 영양실조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굶어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면은 양식을 2가지로 설명하시죠.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육신을 위해 먹는 밥이 있고 우리의 영을 위해 먹어야 되는 양식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산의 진미 최고의 음식을 먹고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어도 사람은 언젠간 반드시 죽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언젠간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이 육신만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아무리 밥을 3그릇 4그릇 먹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혼에 굶주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굶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허무함을 충족시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영혼이 굶주려 있기 때문에. 영혼의 굶주림은 영혼의 병듦으로 이어지고 영혼의 병듦은 영혼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먹어야지만 영원한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어야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먹는다? 무슨 우리가 식인종들도 아니고요. 좀 더 섬뜩하고 리얼할 표현으로 54절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4절 55절 보시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동물적인 차원에서 머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썩을 육신만을 위해서 언젠간 없어질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건데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여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 떡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은 로마인들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고기를 먹는 야만인이래, 식인종들이래. 당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몰래 숨어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 현장에서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것은 다소 믿기 어려운 거대한 스캔들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수라는 사람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신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말대로 믿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지만 이러한 소문은 로마인들 사이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혐오감을 자극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먹고 마시라라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셨을까요? 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뭐 드셨어요?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제 비싼 프라임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한다면 어젯밤에 먹은 음식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변기에?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일본이신 분들은 변기를 타고 내려가 강으로 흘러갔겠죠. 근데 대부분 어젯밤에 먹은 음식이 우리 몸에 남아서 나의 살과 피가 되었습니다. 내가 스테이크를 하나 먹는다라는 것은 그 소의 살과 내가 하나 연합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현이 태우고 가다가 저기 그 들판에 보면 소를 보면 얘가 어렸을 때부터 우유를 진짜 많이 마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현이한테 야, 너를 키운 건 엄마가 아니라 저 소다. 그 엄마라고 해라. 저 그러면 문창문 열고 엄마 이렇게 부르는데 소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말합니다. 내 생명은 죄로 인하여 80년, 90년, 100년까지 살고 끝나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먹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연합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이미지를 아주 강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생각했고 성찬식을 할 때 더할 나위 없이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도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도 복음을 전할 때도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도울 때도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먹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 자신을 더 깊이 더 많이 지배하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영어 명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그 음식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의 형질을 결정하고 그 형질이 우리의 기질을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도 결정될 수 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된다. 이 말을 오늘 우리 주제로 대입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형질이 우리의 형질이 되고 그분의 기질이 우리의 기질이 되고 그분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고 그분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되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먹어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먹이로 오셨습니다. 한두 끼니 채워주는 먹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먹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베이트, 레헴, 빵집이란 뜻입니다. 동네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 세상에 먹이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듯 우리가 예배로서 기도로서 교제로서 사랑의 봉사로서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영을 먹고 마시면 우리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그분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고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존재 안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먹고 계십니까? 표현이 너무 섬뜩하십니까? 그럼 제가 표현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사귀며 살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수님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밥 배 터지게 먹고 일주일 굶고 산다면 건강에 해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밥 하루에 몇 번 드세요? 보통 2번 내지는 3번 다 드시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먹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았는데 요즘은 제가 그 은혜가 다 식어서 영적으로 너무나 다운되어 있는, 그래서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전혀 예수님을 드시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드시지 않고 영적인 바닥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저 요즘 며칠 굶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너무 피곤해요. 힘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왜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밥 좀 잘 챙겨 드세요. 여러분, 교회를 수년 동안 수십 년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맨날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밥 안 먹고 어떻게 자랍니까? 밥을 잘 먹어야 잘 성장합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잘 드셔야만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죄를 이기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며 승리하는 비결 딱 한 가지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잘 먹어야 한다.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되면 그분의 영원하심으로 우리의 유한함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온전한 사랑에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죄로 물든 더러운 영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 당신을 우리를 위한 먹이로 던져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분을 쉬지 말고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존재 속에 오신 그분이 우리를 날마다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돼야지. 여러분, 이거 이런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으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지난 2000년 동안 신앙의 중심으로 이 진리를 지켜왔습니다. 이 진리에 자신의 전생애를 바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우리의 육신을 유지하는 데 썩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썩을 양식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영생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영생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곤고함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십시오. 그분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삼킬 때까지 예배로서, 기도로서, 찬양과 말씀으로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서, 봉사로서, 헌신으로서, 성도의 교제로서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생명 되신 예수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원히 주님의 영이 깃들고, 오늘 우리가 또 주님이 베푸신 그 거룩한 성찬의 식탁에 와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무뎌진 심령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의 힘을 얻고 모든 마음의 묶임이 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참된 배부름, 참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풍성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